안녕하세요. 또 주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은혜를 입어서 볼 수 없는 성경을 보고 참 이 전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또 고통 속에 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참 제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의 그 능력이 사랑이 저를 이제 새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한 6년 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는 것을 참 보게 되셨어요. 참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4장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이 세상의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영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나는 죄에 속해 가지고 사단에게 이끌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의의 종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25년, 26년을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벌써 죽어야 될 자죠. 40에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26년을 보너스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졌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4장 24절에 본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 그 마음에 복음이 풀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하늘을 봐라. 창세기에 보면은 별들이 이렇게 많지? 아브라함아, 예,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아하, 이 말씀이 나더러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예?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내 마음에 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도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마귀죠. 예? 마귀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북극집의 자정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고 말했어요. 비긴 자와 말했어요. 마귀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마귀는 가장 높은 자를 비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 성경 속에 마음이 이제 젖어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살해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는 있어도 다윗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복음을 미리 봤어요. 미리 보고 그 마음에서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으며 죄악 중에 출세 행했다고 자기 근무를 가지고 나가면서 시편 51편에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그 범죄한 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참 세상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마음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그전에는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육체가 이끄는 그 욕망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해서 마음이 교통이 되고 마음이 흘러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같이 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 양평에 지난주 수요일 날 양평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참 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이제 종교 종파를 떠나서 그냥 저 양평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냥 감사하게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구독자가 되셔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견고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26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앞선 종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말씀을 듣게 해줘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너스로 26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참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살다가 얼마나 살다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살다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 그 여자 앞에서 정말 많은 여자를 제가 울렸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무릎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내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죠.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 그리고 떠날 준비, 죽을 준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죄 속에 빠집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다윗이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가보면은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생각에 따라가서 왕궁에 거니면서 밧세바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동침을 했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죠.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징계가 따라오는 거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서 다윗이 평생에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참 26년 동안 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저 마음에 있는 여자가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뻐지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제 혼자 와서 또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니까 너무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심령들이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내가 큰 복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의 종들이 있어서 참 26년 전에 참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매일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매일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생명이 이 복음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한 심령들에게 내가 열심히 그 심령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분들이 전화를 해야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해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본인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리나는 깽가리와 같더라고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의 정말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참 한 생명이 이 천국에 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참 배우게 되셨어요. 참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그쪽에서 이제 이 모임을 만나는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꺼려 하기 때문에 좀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 유튜브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래도 이제는 어저께 이제 가까이 살고 계시는 이제 부처님하고 또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참 성경을 제가 좀 멀리 했어요. 요즘에 생각 속에 빠져서 있었는데 그전에 알바할 때는 뭐 100페이지씩 쭉 성경을 놓고 다니면서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는데 요 근간에는 또 이제 생각 속에 빠져서 말씀을 멀리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또 보며 기도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유튜브 이게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때가 돼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되져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천사장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돼서 영성에 들어갈 것이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 마음에 약속이 없다 그러면 천사장 나팔 소리에 들림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내 마음속에 요즘에 이렇게 징계 이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이 왼쪽을 못 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장병이 참 또 심장병까지 와가지고 참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협심증이 이 심장병. 그러면 그냥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나 가다가 그냥 오늘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듣고 죽어도 하나님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러고 막 그냥 계단을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뚫어주고 그래서 참 요즘에 맥도 좋아지고 좀 제 마음에 이제 음식도 이렇게 잘 땡기고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심장병을 걸려봤기 때문에 심장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인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17절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했지만 자기 생각에 따라 범죄를 했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배워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각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복음의 파트너가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가는 것도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늦게 갈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이 구독자나 청취자나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할 때 또 주님께서 내 질병을 회복시키는 것을 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자 몇 절입니까?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내 육체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지면은 그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벗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과 마음이 친구처럼 편안하게 마음이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교에 젖어서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마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양육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참 요 근간에 복음을 전한 심령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들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전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서 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저를 좀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 것처럼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렸을 때 주님이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이 구독자들이나 이 청취자들, 이 조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